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전국민 잠시 멈춤 캠페인 기간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백신이 되기 위해서요, 2주간의 잠시 멈춤 캠페인을 전 국민들이 지금 함께 동참하고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2주간의 잠시 멈춤 실천 수칙 3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나는 외출을 자제하고 모임을 연기하는 등 타인과의 만남을 자제하겠습니다. 둘, 나는 전화, 인터넷, SNS로 소통하며 지인과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나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로 개인 위생 수칙을 늘 지키겠습니다.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의 백신이 되기 위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캠페인이지요. 그런데 이 캠페인 문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찌 세상뿐일까? 우리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 아닐까? 더더구나 저희가 지금 2020년 마지막 수요 기도회로 저희들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잠시 멈춤의 시간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건 아닐까? 여러분, 잠시 멈춤이 뭘까요? 잠시 멈춤이란 돌아봄이 아닐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3가지 수칙을 한번 믿음과 적용을 한번 해보았어요. 여러분, 타인과 만남을 자제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의 소리로부터 차단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 그래서 세상의 소리에 집중되었던 우리들의 혼란스러움을 차단하고 세상의 탐욕의 소리들과 유혹의 거리들로부터 거리 두기로 함으로 안전한 공간을, 영적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영적 공간을 세상의 소리보단 하나님의 소리만이 들릴 수 있는 영적 시간과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아닐까. 두 번째로 교회와 거리는 멀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마지막 3번째는 뭘까요?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개인 위생 수칙을 하는 건 우리의 믿음 생활로 적용하면 뭘까요? 바로 경건의 훈련을 도모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믿음들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서 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2020년도를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들의 모습은 얼마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 안에서 머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는지,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봄으로 또 우리의 부족했던 모습들을 또 돌아보고 또 수정하고 또 고치고 또 그렇게 해서 다시금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영적인 능력의 삶을 세상 가운데 발휘하며 사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요, 코로나19보다도요 더 정말 위험하고 더 처참한 광경이 펼쳐지는 암울한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죽음과 공포의 소리가 도처에 들리는 살떨리는 현장이고요, 신바벨로니아의 군대에 의해서요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고 이로 인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때이기도 합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잠시 멈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박국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들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에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국내외 정세를 돌아보아도 또 하나님의 대응을 보아도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박국 선지자가 놓치지 않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시간과 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요, 세상을 집중하지 않고 누구에게로 집중합니까? 하나님께로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암울한 상황이고요, 세계의 정세가, 국내의 정세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참 어려운 힘든 가운데 놓여 있어요. 이러한 때에 더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1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기도하는 모습이죠. 2장 1절에도 말씀을 보면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2장 20절 말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2장 1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요, 파수꾼이 망대를 지키며 그 전령의 소식을 기다리는 모습을 비유하는, 은유적으로 비유하며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런 예언자의 모습을 증언하고 있어요. 1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어떠한 지금 상황이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목격하고 있는 시대는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세상을 향한 죄악과 패역을 목격하고요, 겁탈과 강포의 소리가 가득하고 변론과 분쟁이 넘치는 상황,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는 사회,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정의가 굽게 행해지는 사회, 어디 한번 주위를 둘러봐도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별반 다를 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움켜쥐려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온갖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더 욕망을 추구하는 모습들을 종종 목격할 때 참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소리를 냅니다. 아는 체를 하죠.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하기 위해서 강요하고 관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고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상황에 전혀 개입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스티븐 레빗과 스티븐 더브너의 책 괴짜처럼 생각하라는 책에요, 재미난 글이 있었어요. 여러분, 영어에서 가장 말하기 어려운 단어가 세 단어를 꼽으라면 어떤 단어일까요? 가장 말하기 어려운 단어, 세 단어. I love you?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자가 말하는 세 단어는 무엇이냐면 I don't know라고 말하고 합니다. I don't know. 그래서 이 워터맨 교수라는 분이요, 성인 4명을요, 성인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내는데 성인 4명 중 1명이요, 알지 못하는 내용을 아는 채 한다는 거예요. 이 교수님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무지를 시인하면요, 불이익을 당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이분들의 이야기겠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척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쉽게 말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잘 묻지도 않아요.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의견을 하나님께 고집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미리 판단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웃의 것을 빼앗으라고, 이웃의 것을 탐내도 괜찮다고 우리들을 부추깁니다. 하나님께서 나누고 베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성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세상의 욕망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유혹하는 소리가 강하게 들려옵니다.
이런 혼란과 분쟁과 겁탈과 강포가 요동치는 세상의 소리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세상의 소리는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기 위해 나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하나님에 인정하며 그분의 음성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간과 공간을 정하고 만들고 그분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2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몸은 거리를 두고 있지만, 몸은 예배당과 거리를 두고 있지만 마음만큼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진정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려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오, 온 우주의 지배자이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비로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질하시기 위해서. 하박국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 하필이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신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야,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쉽게 흘러나오는 고백이 아니에요.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세상이 지금 아직까지 어지럽고 혼탁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 때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73편 17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잘 보이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숨어 계신 줄 알았어요. 도대체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가게는 무너지고 기업들은 무너지고 상점들은 문을 닫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악인이 더 잘 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해되지 않았고 하나님이 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을 목격하기 너무나 어려운 현실인 것 같지만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방 중에요, 한 청년이 제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한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요, 예배가 제일 잘 되지 않아서요 고민이라는 청년의 말이었습니다. 우리 누구나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고민이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온라인이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맞고 틀리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느냐. 온라인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계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는가가 지금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그 따스한 그 품이 느껴지세요? 그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느껴져야 해요. 여러분, 1년 52주 예배 드리는데 단 한 번만이라도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느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단 한 번만이라도 정말 목숨을 걸고 예배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단 한 번만이라도 목숨을 걸어본 적이 있는가? 단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목숨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많이 부끄러웠어요. 아, 내가 목숨을 걸지 않았구나. 참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시금 경건의 훈련을 결단하고 실천해야 해요. 영적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는 무엇인가의 경건의 훈련이에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샤워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샤워하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영적 훈련들을 2020년도 올해 한 해 무너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말씀 읽기와 그 경건의 훈련을 내가 쌓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하박국 선지자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그 영적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박국 3장 전체를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도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경건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끝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재확산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들은 우리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또 훈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독하고 기도를 게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우리의 확보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 더 엎드리고 더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느덧 2020년 마지막 수요 기도회입니다. 무너져버린 우리들의 경건의 모양들, 흐트러져 버린 예배, 무감각해져 버린 믿음들, 우리 다시금 점검하고 이 시간 잠시 멈춤으로 하나님 돌아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가치는 지금의 가치의 그의 지금의 가치다. 그의 과거의 가치가 아니다. 그가 과거의 선인이었다 해도 지금 악인이라면 그는 악인이다. 그가 과거의 악인이었어도 지금 선인이면 그는 선인이다. 그의 가치는 그의 지금의 가치다. 우리는 그의 과거를 따져 그의 가치를 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의 가치가 중요합니다. 2020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 어떻게 형편없이 살아왔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결단하고 지금의 가치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의 가치를 붙잡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2021년도 새롭게 맞이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도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